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평안을 선포하자 그리고 선포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기도와 제목 가운데 항상 평안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신방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안 받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모르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의 삶이 임재하기를 원한다는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동네마다 가는 그 동네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차린 것을 먹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느 동네에 가서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바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곳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곳에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장소들이 대부분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거기서 많이 머무르셨기 때문에 이적이 많이 나타났었겠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장소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참 영광스러운 동네였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참 영광과 또 감사의 장소였을 텐데 알만한 기회도 많았을 텐데 정작 그 마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실망이 너무 크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 장면이 12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 영접하는 동네나 영접하지 않는 동네나 제자들에게 꼭 말해야 할 것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곳에는 알게 하시고 영접하지 않는 곳에는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곳에서는 또 하되 뭘 하라고 그랬죠? 뭘 하라고 그랬죠? 네?
8절에 9절에 뭘 하라 그랬죠? 영접하는 곳에는 음식 잘 차려놓은 거 먹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하라고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는 데는 먼지 떨어버리는 것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줄을 알라고 말씀하시죠. 알라고. 그렇죠. 올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은 영접하는 곳이나 영접하는 동네나 영접하지 않는 동네나 동일하게 선포가 되었죠. 어느 곳에는 알게 하시고 어느 곳에는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가만히 묵상을 하니까 11절 영접하지 않는 동네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온 줄을 모르니까요. 그걸 알라고 덧붙이신 거죠. 유대 지역에서는 발을 가장 더러운 부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손님이 집에 들어갈 때에 발을 청결히 하고 들어가게 되고, 큰 집들은 종들이 와서 씻어주기도 하겠죠. 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손님이 집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이왕 털 거면 바깥에 나와서 털어야지 안에서 털면 안 되는 거예요. 털어버린다는 것은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미련을 두지 않고 또 어떤 사랑이나 어떤 배려나 관심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두지 않는다. 털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다른 곳을 가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나 모두 먼지를 떨어버릴 만큼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묵상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제자들을 70명이나 짝지어서 보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먼지를 털어버리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게 아닌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주님의 마음은 저주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내일 말씀을 보면 글 나와요. 그 동네 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막 제자들이 막 보고 하잖아요. 선교 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서 하늘에서 막 사단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러면서 이거 너희 이름이 그렇게 막 기적이 나타난 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자기도 기쁘시면서 제자들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거가 기뻐하시라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너무 기뻐서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나 벳세다나 그것이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뭐가 뜻일까 보면 주님은 그 뉘앙스가 아니에요.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다.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모르는 곳에 알라고 또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먼지만 떨어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유대 풍습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지만 그들이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왔음을 알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때의 주님의 말씀하신 그 땅끝이 어딜까요?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땅끝일 수도 있겠죠. 뭐 소아시아나 뭐 어디나 땅끝, 지리적인 땅끝. 하지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지리적인 경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영접하는 집이 있어서 잘 차려진 음식을 먹는 지역도 있지만, 너희가 가야 될 동네 그 땅끝에 있는 사람은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라. 그들의 마음, 땅 끝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최고의 관심은 먼지도 아니고 지리적인 땅끝도 아니고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예수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영접하기를, 알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 민족, 나라가 바로 땅끝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땅끝은 바로 지리적인 땅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일 수도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있어도 땅끝이고, 우리 집 옆에 살고 있어도 땅끝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영접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선포하고, 모르면 알게 하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받는 사람의 상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도 영접하고 음식도 차려주면 참 땡큐,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동네가 얼마나 있겠어요? 70명의 제자가 나갔을 때 막 영접하는 동네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주님이 두 번째 얘기했던 그 영접하지 않는 동네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한국이나 많이 믿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만 가도 여전히 영접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자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죠. 영접하는지 안 하든지. 예수님 안 믿는 자로부터 근본적으로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알라고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이번엔 안 들었는데 다음엔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전하면 처음에는 안 듣는 사람도 나중에는 들리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를 탁 믿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도 집에서 교회 다니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처음부터 나온 사람이 많지 않을걸요. 계속 듣다가 영접하지 않았지만 모르고 있었지만 계속 듣다가 깨닫게 되는 때에 나오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게 되면 이해가 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그런데 복음은 더더욱 그래서 처음엔 전혀 안 들리지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잡으실 때에 변화되어져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야.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가서는 잘 먹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지 않는 자지만 발을 떨어버릴 만큼, 먼지를 떨어버릴 만큼 지지리도 듣지 않는 자지만 그들에게도 동네 한가운데 거리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선포하라.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땅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응답의 조건들 가운데 물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의 관심사,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에 다시 한번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믿기 전에도 이런저런 이끄심으로 저를 기다리셨어요.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말씀해 주셨어요.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 회개할 수 있어요.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풍성함을 가진 삶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계속 고갈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그것은 한 영혼을 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벳세다고, 그들이 가버나움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을일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도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하시고 같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힘들지 않겠어요? 먼저 털어야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도록 기도하고 같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또한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평안의 복음을 심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몰라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변화되어지고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며, 그때를 바라보고 여전히 수고와 노력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내와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선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되시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5년 예배, 말씀, 기도, 선교 운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제자들의 건강과 사역과 가정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 통독 꿈송을 통해서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교단 총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참석하실 텐데 교단 총회가 성총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미자립 동역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부흥과 성장과 자립을 통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온 가족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장례 광고, 신명희 집사님 모친 되신 고 김전남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중앙병원 장례식장이고 문상은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다 같이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예배로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경책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을 물으시기도 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회개하며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말씀에 늦게 깨닫고 미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여전히 나를 도우시기를, 나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며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도록 힘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개혁의 성도에게도 주님,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며 말씀 가운데 회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지식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지만 땅끝과 같이 멀리 있는 저들에게도 주님의 때에 또 그들의 영접할 시기를 알고 계시는 주님, 여전히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오늘 제자를 보내는